시편 147편은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여호와, 이런 제목이죠.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여호와. 이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5편은 소위 할렐루야 송입니다. 할렐루야 송. 왜 이걸 할렐루야 송이라고 하느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146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150편까지 전체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147편도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역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죠. 할렐루야는 뭐냐? 여호와를 찬송하라,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나?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의 목적이 뭔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인간의 목적을 생각하면 아무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밥 먹고 사는 게 목적인가? 그게 무슨 목적의 수단이지. 직업을 갖는 게 목적인가? 무슨 목적이 돼요? 수단이지. 다 살아가는 수단에 불과하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목적을 실현하는 한 과정입니다. 여기 할렐루야 송들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주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시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147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부른 노래라. BC 444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부른 노래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셨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벽을 세울 때 느헤미야 시대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하고 시편 147편은 둘 다 할렐루야 송이에요. 할렐루야 노래,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이지만 강조점이 좀 달라요. 시편 146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 God is my best helper.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돕는 자이시다. 사람은 의지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시편 146편의 내용은 그겁니다. 근데 시편 147편은 강조점이 뭐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건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시편 147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한 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좋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 읽어보죠.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 good thing, 선한 일이고, 또 무슨 일이냐면 아름답다고 했는데, 아름답다는 것은 pleasant, 영어로 pleasant, 즐거운 일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고, 또 마땅한 일이다, right.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good, 그리고 pleasant, 그리고 right. 선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또 마땅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고요. 찬양하는데 막 승질내면서 찬양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죠. 막 성질내면서 찬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질내면서 이런 걸 왜 부르나 그러면서 찬양하려면 안 하는 게 낫죠.
찬양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또 즐거운 일이고 또 마땅한 일이에요. right, 옳은 일이에요. 그게 옳은 일인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12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왜 찬양하는 게 선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마땅한 일인가? 그것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지음받은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본래 목적이에요. 본래 목적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본래 목적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 간 성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은 마지못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적극적인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나올 때에도 벌써 주일이 됐나 이러고서 승질내고 나오고 그리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리고서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별소리다 하고 왜 목사님은 성경만 설교하냐 그러면 성경을 설교하지 목사가 그럼 뭐 딴소리를 합니까? 그런 소리나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예배를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선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또 개인적인 예배도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나? 하나님이 왜 찬양을 받으셔야 되나?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유지하는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위대한 일 세 가지가 창조이고 섭리이고 구원이에요. 창조와 섭리와 구원. 먼저 여기 시편 147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왜 마땅하고 그것이 선한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무슨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무 노력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지금도 생명을 갖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죠. 어마어마한 창조자입니다. 4절에 보니까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하늘의 별 맞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내일 아침 사잡으세요. 예? 하늘의 별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몇 개? 예? 10억 개 손 들어와. 10억 개 10,000,000개. 예, 손 안 드시네. 하늘의 별은요 10조 개. 천문학자들이 10조 개 10 트릴리언 10조 개가 있어요. 밀리언, 빌리언, 트릴리언이. 그러니까 트릴리언, 10 트릴리언 10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10조 개. 그러니까 적어도 10조 개. 10조. 한 조는 뭐 계산도 못 해요. 그죠? 별이 10조 개나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셔. 목회 성도 한 몇백 명만 돼도 이름 다 못 외우고 학교 선생님 학생 30명만 돼도 이름 못 외우는데 10조 개 별들을 다 외우고 다 아시고 야 얼마나 놀라.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 천왕성아 그러면 천왕성에 예. 해왕성아 그러면 예. 명왕성아 예. 이름을 다 부르시고 다 아시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5절 읽어봐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예요. 천지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만물을 보고도 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돈 사람이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천지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설명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선언하는 거예요.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이 만물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도 다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죠.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물을 운행하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구름과 비를 지배하시고 구름 줄 때 구름 주시고 비 내릴 때 비 내리고. 그 스펄전 목사님 설교 가운데 구름을 보라 하는 설교가 있어요. 구름을 보라. 여러분, 구름을 보라 이거 가지고 2시간을 설교했어요. 내가 무슨 소리를 그렇게 많이 했나 하고 다 읽어봤는데 참 엄청난 설교를 2시간씩 했습니다. 구름을 보라. 구름 하나만 봐도 말할 게 2시간씩이나 되는가 봐. 그렇죠. 구름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들짐승과 까마귀에게까지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도 내리시고 서리도 내리시고 우박도 내리시고 바람도 다스리시고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시는 거고요. 태풍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시는 거고, 다 바람도 필요할 때 부는 거고, 다 그런 겁니다. 햇빛도 하나님이 빛을 내라 하면 빛을 내는 거고, 또 감춰져라 하면 감춰지는 거고, 구름도 뜨라 하면 뜨는 거고, 가라 하면 가는 거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또 16절 18절도 읽어보죠. 16절로 18절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운행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제 18세기에 미국 사람들로부터 유행하던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디이즘이라는 사상이에요. 디이즘, D-E-I-S-M, 디이즘. 이건 이제 이신론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람의 이성이 만들어낸 신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신론. 이 이신론의 특징은 뭔가 하면 소위 시계태엽 신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계태엽을 감아 놓듯이 자연이 돌아가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해서 자연은 지금은 지가 알아서 태엽 풀리듯이 알아가지고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이 자연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상이에요. 이것이 디이즘입니다. 그러니까 디이즘의 신관, 이신론의 신관은 시계태엽 신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전혀 이것은 헛소리인 것입니다. 이신론의 신관은 전혀 성경과 맞질 않아요. 왜?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신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자연현상에 직접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 프라비던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 이 섭리의 증거는 찾으면 오늘 밤새 찾아야 되는데 하나만 보죠. 하나만.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아니 하나님이 새들도 다 기르신다 이거야. 참새들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참새 한 마리는 원래 한 마리를 사면 한 마리 개평으로 껴줘 가지고 한 아사리원에 2마리를 준다 이거예요. 원래 한 아사리원에 한 마리인데 참새 한 마리 사면 하나는 그냥 개평으로 껴주는 게 참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들도 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에요. 얼마나 지혜가 많은 분이면 참새까지 다, 참새뿐만 아니라 메뚜기 한 마리까지 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까마귀 한 마리까지 다 먹이시고, 까마귀도 하나님이 갔다가 떡 물어다가 저기 엘리야한테 줘라 그러면 까마귀가 다 떡 물어다 주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반찬이다 고기 물어다 줘라 하면 고기도 딱 물어다 주고, 야 까마귀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딱딱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 안 듣는 게 한 종류가 있어요. 피조물 가운데. 아십니까? 예,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중에 죄인. 그러니까 성경 첫 페이지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고 또 기쁜 일이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시편 147편은 물론 창조와 섭리도 강조하지만 시편 147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건설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혹은 시온성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도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나 시온성, 이것은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인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막 혐오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분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건 마귀 새끼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인 것입니다. 교회는 보통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인류가 무슨 모여서 올림픽이다 뭐다 하고 다 그러지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수백 개가 되고 하지만은 다 망할 나라들이에요. 다 망해요. 다 망하고 오로지 한 나라만 딱 영원히 살아남게 됩니다. 그 나라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영생하는 백성들이 영원히 사랑할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가 보통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를 건드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눈동자 건드려가지고 저가 멀쩡하겠습니까? 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교회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유세비우스가 초대 교회 때의 역사가인데, 그 사람의 그 교회사의 Ecclesiastical History라는 책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들은 다 일찍이 죽어버렸다, 그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는 다 일찍 죽어버리더라. 10명의 황제가 다 일찍 죽어버렸다. 심판을 받아 일찍 죽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1000페이지 책을 썼어요. 내가 그거 다 읽느라고 아주 머리털 그때 다 빠진 것 같은데, 그런데 다 읽고 나니까 결론이 그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황제고 뭐고 일찍 다 죽어버리더라. 그것이에요. 이 교회라는 기관이 얼마나 위대한 기관이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성은 교회의 구약시대의 예표인 것입니다. 교회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최고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뭐 오순절날 탄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죠.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부를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말씀하신 것도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이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다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무슨 미국이니 뭐 영국이니 무슨 북한이니 그런 데 있질 않아요. 그런 데 있지 않고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살이 많이 찐 사람도 지나가고 적게 찐 사람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또 남자도 지나가고 여자도 지나가고 트럼프도 지나가고 트럼프도 지나가고 화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나가. 그러나 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교회의 성도들, 교회의 일원.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나? 이 시편 147편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 후반을 보시죠. 먼저 2절 후반.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하나님은 첫째로 흩어진 자를 모으십니다. 이 흩어진 자는 NIV 성경에는 exiles, 추방된 자라고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outcast라고 되어 있어요. 버려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방된 자, 밖에 버려진 자, 왕따된 자, 외톨이된 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 outcast, 성에서 밖으로 던져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아담이 타락된 이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버려진 자예요. outcast입니다. outcast. 그런데 하나님이 버려진 자들 가운데 건져서 예루살렘 거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버려진 자들을 일단 어떻게 하시나? 모으신다. 모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버려진 자들 가운데에, 죄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작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으신다. 버려진 자들을 모으신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버려진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이 불러 모으시는 대상이 되었다.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요, 지금 내가 좀 배고파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지금 내가 조금 가난해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지금 내가 좀 어디가 좀 약해도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뭘 하시나? 모으시고. 두 번째는 3절 고치시고 싸매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고치시고 싸매셔. 성심한 자를 고치셔.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힐링. 그리고 상처난 것을 싸매신다.
상처난 것을 싸매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때 얼마나 허물이 많고, 그런데 그걸 다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래가지고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죄진 것만 생각하면 밤에 잠자리도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꿈자리에도 귀신들 나와가지고 누르고 막 가위도 눌리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거 다 귀신 역사예요. 그런 거. 그 왜 그런가? 죄에 대한 자책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걸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6절 읽어보죠.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악인들, 하나님 앞에 까부는 사람들은 매다치기, 엎어치기, 유도로 아주 엎어치기 해가지고 땅에 엎드려뜨리셔. 유도. 이 유도 선수하고 쌈 붙지 말아야 됩니다. 유도 선수한테 옷 한번 잡히면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에 패대기 쳐지면 뭐 어디가 깨지든지 깨져가지고 어디가 부러지든 부러져갖고 못 일어나요. 레슬링 선수하고도 절대 싸우지 말아야 돼. 레슬링 선수한테 허리가 한번 잡혔다 그러면 그대로 뒤로 날아가갖고 이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갖고 박살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예 운동한 사람은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그냥 부딪히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악인은 땅에 다 엎드려 버리시는데,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신다. 이 붙들어 주신다는 게 영어로 raise up 혹은 lift up, 이 올려주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도 아닌데 복음성가처럼 유명한 곡이 있죠.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어떻게 부르는 건가? 우리 목사님 한번 불러봐요.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그런 거죠. You raise me up. 그렇죠. 뭐 stormy sea. 폭풍과 부는 바다 위에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높여주셔. 그죠? 저는 공군 소위 때 예수 믿었어요. 28살 때 공군 소위였어요. 대학원 마치 군대 가서 공군 소위였어요. 공군 소위 시절 1년 동안 술만 더럽다 퍼먹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돼 갖고 이제 그런 걸 다 끊고, 그런데 나는 군대 생활할 때 그 영어 교관이었어요. 통신전략교 영어교육대대 교관이었는데 그 뭐 공군 소위를 뭐 누가 알아주나요? 이 헌병한테도 잡혀가지고 머리 깎이고, 나 참 해병대 하사한테 끌려가서 터질 뻔하고, 공군소를 누가 알아줘요? 내가 광화문에서 해병대 하사 인사 안 한다고 격려한다 이 새끼 장교한테 인사 안 하냐고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얼른 도망갔어요. 그래서 얼른 도망갔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대요.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내가 소위 때 예수 믿어 중위가 됐는데 그 서울의 공군본부에서 나를 사령관 비서로 오라 그러는데 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난 교회 다녀야 되니까 대전에 그냥 있어야 된다고 안 갔어요. 대전에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 처음 나가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디를 옮겨가요? 그러니까 그냥 난 교회 나가야 되니까 안 간다고, 교관 그냥 하겠다고 했는데 사령관님이 그때 교육사령부 사령관이 2스타였는가 3스타였는가, 근데 사령관님이 나를 딱 부르더니 나보고 영어를 가르쳐 달래. 그래서 뭘 가르쳐 드립니까? 그랬더니 코리아 헤럴드 사설을 점심시간마다 와서 읽고 해석을 해달래.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30분 동안 가서 읽고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사령관 차가 내 사무실 앞에 탁 와가지고 나를 태우고 탁 하고, 그러니까 사령관 차가 가니까 내가 앞에 앉았는데 경례를 탁 대령도 경례하고, 야,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엄청나게 높아지네. 엄청나게 높아져. 난 뭐 청와대도 가보고 대통령 앞에서도 설교해보고 근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지만, 아니,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셔. 리프트 업. 건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높여주시고 높여주셔. 얼마나 감사해.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셔. 기뻐하셔. 11절 읽어보죠.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기뻐하셔. 야, 너 잘한다. 너는 금요철야 때 잠도 안 자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구나. 잘한다. 잘한다. 정말 잘하는구나 하고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잘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이 시간에 탁 가서 그냥 연속극이나 본다고 앉아있고 한데 너는 나와서 기도를 하는구나. 참 잘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그리고 축복을 주시죠. 축복을 주십니다. 13절 읽어봐요. 13절,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내 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딱 보내가지고는 이 사람은 내 자녀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귀신들 오지 마라. 몸빗장을 딱 견고하게 해주셔. 눈에 안 보이는 영물들, 귀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려도 50마리는 들렸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몸빗장을 딱 견고히 해주셔. 귀신이 왔다 가다 아이쿠 이 집에선 밥도 못 얻어먹겠다 다 가버리죠. 찬송 소리 나지, 기도 소리 나지, 성경 읽는 소리 나지. 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셔.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고 먹을 걸 주셔.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썩은 밀로 배탈나게 하시며, 그게 아니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자손의 축복, 가정의 축복, 평강의 축복, 이런 축복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치료하시고 높여주시고 복 주시고. 아멘.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축복은요 19절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성경을 알게 해주시죠. 이 성경을 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 서울대학교 무슨 법과대학 수석학교 그래도요 이 성경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한 귀절도 알 수 없어요. 한 귀절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읽으면 검은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이에요. 전혀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전혀 말씀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세상 어느 백성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이 성경을 갖고 다녔어요. 근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 맨날 읽기는 읽어. 근데 전혀 몰라. 그런데 예수 믿고 딱 성령이 들어오시고 거듭나면서부터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 책이 있는지 미처 몰랐다. 설교를 30여 년 하면서 야, 이게 점점 더 재밌어지네. 그냥 소설책 같은 거 무슨 뭐 갖다 줘도 읽고 싶지를 않아.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고 무슨 누가 유명한 사람이 썼다고 책을 갖다 줘도 그냥 이렇게, 난 독서력이 빨라요. 독서력이 빠르고 영어 원서도 그냥 화장실에 앉아서 한 권은 볼 수 있어. 빨라. 무지하게 빨리 보기 때문에. 그런데 봐도 그냥 큰 영양가가 없어. 성경 한 절이 영양가가 훨씬 많은데, 야, 이 성경 한 절, 이 성경 66권이나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영양의 보고냐고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이게 보통 사람이 받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신학교 교수라 할지라도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을 안 가르쳐 주셔. 성경을 알지 못해. 완전 헛소리만 해. 무슨 칼바르트 같은 소리하고, 칼바르트 얼어 죽을, 무슨 칼바르트야. 그런 리버럴, 천국 가서 만나볼 수도 없는 인간들, 무슨 또 신정통주의, 뭐 그런 헛소리 같은 거,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은요 다 헛소리. 그런 거 배울 시간 있으면 성경 한 절을 더 읽고 기도 한 편 더 하는 게 나아요. 기도 한 마디 더 하는 게 낫지. 헛소리들 많이 배우고 헛소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야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나라는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은사 위주로 많이 갔어. 은사 위주. 저는 뭐 방언도 해보고 진동도 해보고 쓰러뜨린 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근데 지금은 성도들이요, 그런 은사 그런 것보다도 과연 성경이 뭘 말씀하나,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그걸 알고 싶고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신학교에서도 그런 걸 안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를 불러서 치료하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제일 큰 축복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축복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해야지. 밖에 가서 생각하면 한마디도 생각 안 나고, 성경 뭐 아는 거 있냐 그러면 한마디도 생각 안 나고, 설교할 때 그냥 목사님이 부른 노래밖에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아이고 그거 골치 아프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하기에 마땅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섭리자이시다, 그것도 충분한 이유이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버림받은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광 가운데 최고의 영광이고요, 이런 영광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찬양해도 뭔지 모르고 해요. 그러나 천국 가게 되면, 야, 진실로 내가 그때 찬양할 때 좀 더 성심껏 할 걸,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감격을 가진 찬양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